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야고보서 또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누가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오늘 이 20번째 설로역정 강해는요, 이 크리스천과 동행인 faithful, 믿음시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신실 또 성실 이렇게 한국 책에는 번역 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통일해서 믿음시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시. 이 크리스천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 믿음시를 만나서 동행하면서 믿음시가 그간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겪은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첫사람 아담이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가 제안하기를 내게는 예쁜 세 딸이 있으니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첫째 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그런 세상 유혹에 흔들렸지만은 그 유혹 속에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자기가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 도달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쳤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크리스천이 격려를 하죠. 이어서 둘이가 또 걸어가는데요. 계속 믿음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씨는 바로 크리스찬과 같은 멸망의 도시, 이 세속의 나라 멸망의 도시 출신인데 자신이 어떻게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씨는요,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에 그의 결단과 행동이 이 크리스찬의 결단과 행동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믿음씨에게 감사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씨가 떠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unbelief, 이 불신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이야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 shame, 수치라는 사람도 그의 결단을 가로막았고요. 또 불평이라는 플라이어블이라는 이 불평이라는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 너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포기하는 것이 낫다. 늘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에 이름을 따서 불평씨라고. 그도 또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방해와 조롱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씨의 간증을 들을 때 아마 크리스찬은 내용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 믿음씨의 이 신앙의 여정에 자기가 한 몫을 했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할 때,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아마 굉장히 기쁘고 뿌듯함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계속해서 또 여행을 함께 동행하는데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남은 길에 또 여러 가지 유혹들, 마귀 시험들이 있을 테인데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서로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자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오늘 나누려는 이 말 많은 수다장이에요. 수다장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런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교리도 잘 알고 다른 사람과 신앙 담론을 펼쳐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복음에 헌신하거나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저 머리만 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아는 많은 성경 지식으로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다,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착각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에 있는 게 아니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행동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야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 씨가 이 수다쟁이와 만나서 먼저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크리스천은 옆에서 이 수다장이가 어디 출신이고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데 얼마나 달변가고 말을 잘하는지 이 믿음 씨도 이름 그대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수다장이의 현혹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크리스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크리스천이 믿음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경계를 하죠. 이 수다장이가 곁으로는 참 경건한 그런 말, 해박한 그런 성경 지식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일찍이 어느 동네에 살았는가 하면 말 많은 동네에 살았고 누구 집안의 아들인가 하면 달변가의 아들이다. 그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재주는 좋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의 삶은 그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그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보면 많이 알지만은 또 말 많은 그런 신앙인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진정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간혹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 데코레이션 하는 인조 어떤 꽃이나 과일들 이런 것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든지 몰라요. 언젠가 그 인조 모형 사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사과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실감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탐스럽고 예쁘고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사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인공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말과 겉모습만 번들어한 신앙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 거예요. 결국 가짜를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를 요구받을 때 스스로 쏟고 말았구나, 내 스스로 쏟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그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뿐인 신앙의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경계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덜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은 치명적인 자기 기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뿐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경계를 하는데 말뿐인 신앙생활이 왜 위험한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말뿐인 신앙은요,
스스로 구원받은 줄을 착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로 좀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구원을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착각하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뿐인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개와 주님을 만난 경험 또 순종하는 삶이 진정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7장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구원받은 줄 착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지금도 미국은 대부분 열쇠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분은 자동차 부부가 있으면 한 자동차 키도 2개, 앞문 뒷문 키, 사무실 키, 직장 키, 자기 일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분은 또 교회 키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 열쇠 뭉치가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미국의 키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좀 비싼 거는 표시가 납니다만은 기본적인 거는 이 손잡이 쉐입이 거의 같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오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도드라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표시하지 않으면요 가끔 똑같은 쉐입이라고 원하고자 하는 그 문을 열려고 할 때 안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제가 저 밑에 키하고 저희 집 키 모양이 같아서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걸 선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쓰니까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얼른 보면 이렇게 칼날처럼 되어 있는 그 키의 형태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 키구나. 그렇게 할 때에 종종 혼란을 겪고 또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겉모양이 같다고 해도 이렇게 자물쇠에 다른 자물쇠의 열쇠라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그 문을 여는 기능이 그 키에는 없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주여 주여 그렇게 참 신자처럼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소리의 진정성을 그 고백의 진정성을 우리는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결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주님은 썩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신실한 그런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그런 신앙생활은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외형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도 하지만은 전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모양과 기능이 모두 다 합당하게 갖춰진 열쇠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 일치에 신실한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이 말뿐인 신앙이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삶이 다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이처럼 말뿐인 신앙은 진리를 복음을 가리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왜 모독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녔고 직분자다 하면 할수록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안 보이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뿐인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야, 그들이 믿는 복음이 뭐 사람도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는데 그걸 뭐 우리한테 전한다고 그래.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또 하나, 세 번째는 말뿐인 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면 자기에게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뿐인 신앙은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이 결국은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뿐인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그런 신앙은요, 시험과 환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환난의 시대는 머리로만 믿고 뭐 말 잘하고 이런 신앙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평안의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환난이 오면 그 사람들은 다 진실된 신앙을 세상에서 욕을 받을 때 다 믿음을 말로만 믿고 인정했던 것조차도 다 저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시험과 환난이 오면요,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인은 금방 실족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내지 않는 신앙은 이렇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요. 말뿐인 신앙은 뿌리가 없는 씨앗처럼 잠시 안다, 깨달았다 기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20절 21절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지만은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면 이런 신앙인은 금방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뿐인 신앙을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헛된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는 복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엄밀한 곳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남 앞에 드러내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1:1 관계,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에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는 제가 피가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그 유혹이 금방은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보디발에 의해서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람되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요셉,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불과 몇 년 후에 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소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꿈의 해몽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굶주림이 7년간 계속될 때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셉이 받은 진짜 보상은요, 적시 주어지는 평안함, 쾌락, 안락함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렸고, 그리고 더욱더 성품이 연단되고 성숙해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400년 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귀하게 쓰임받은 사명 완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생전에는 확인 못했지만은 그래도 70명 가족들 그렇게 그 기근에서 구원한 것만 해도 자부심을 가졌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엄밀한 자리에서 승리가 장차 드러날 큰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삶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말이 행위 전체가 일치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다장이를 만난 믿음 씨의 그 믿음이 잠시 흔들렸지만은 그렇지 않은 수다장의 실체를 알았고 경계를 해서 그의 미혹에서부터 또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진행할 수 있던 그런 철로역정 여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경 지시명한 능한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과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온전히 정말 또 열매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